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종종 보다가 경로를 잘못 잡아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선수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고 보곤 합니다. 6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는 경찰 오토바이가 선수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바람에 우승자가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고, 10년 전에 영국에서는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 명을 제외하고 5천 명이 탈락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7월 4일에 미국 애틀란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피치트리 로드 레이스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우승자였던 에티오피아의 테페리라고 이름하는 선수가 10km 내내 1등으로 선두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었고,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중계하는 사회자도 테페리 선수가 1등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승선이 불과 15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1등으로 통과하는 상황에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서 테페리 선수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돌렸지만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어줬고, 테페리 선수는 3등으로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2연패와 상금 1,3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테페리 선수는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경기가 다 마치고 테페리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를 따라갔다. 여러분, 테페리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짧게 지난주일 말씀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나그네된 디아스포라 된 성도는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이 임시처소인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시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온갖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세상에 무너지지 마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구원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음을 뜻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터인데요, 이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믿음으로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고, 아니 사실상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1세기를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곳곳으로 불불이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모욕으로 지치고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 살아서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에서 거듭나게 하사라는 문구는 능동태 아오리스트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곧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공로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4장 3절을 우리 무반주로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서술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구원의 결과로 얻은 산 소망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지키고 차지하려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자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그러한 세상의 유업의 속성과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업은 이 세상의 유업과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완결된 행위가 여전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상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그 유업을 두셔서 성도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유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복락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떨리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 소망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물들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67년 12월 1일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을 갈망하는 그 소망으로 고백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 고백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 내 주께서 오셔서 날 부르시면 내 영혼은 속히 날개를 펼쳐서 사망의 철문을 통과해 두려움 없이 날아가리라. 사망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으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미래의 소망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철옹성 같은 요새 안에 머물면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성도된 우리도 예외 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강을 건너야 하고 불과 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 불꽃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를 모두 하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날마다 고난과 박해와 눈물과 탄식을 성도들이 경험하지만 성도가 불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소망이나 세상 사람들의 죽은 소망과는 다른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주일을 예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할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넥스트의 노래 가운데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후렴의 일부분을 잠시만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의 후회는 없노라고. 여러분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후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많은 후회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하는 일들을 줄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 노력하고 믿음으로 수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 후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송태근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방황과 절망과 흔들림과 혼돈 속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물음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붙잡을 만한 해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끝이 없는 질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제 친구 되는 이은복 목사가 목회하는 죽전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충주의 비전교회 담임으로 3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참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창신 목사 지난 주일 7월 9일 주일에도 평소처럼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에 최창신 목사 보행자가 건너는, 우리가 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파란불이잖아요. 보행자가 건너는 파란불에, 정상적인 파란불 신호에 충주시의 목행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60대 남성이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주행해서 그 횡단보도로 달려왔습니다. 결국 그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난 최창신 목사는 그 사고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최창신 목사는 45세의 일기로 사모님과 어린 두 딸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3일, 지난주 목요일 전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선약이 있고 상황이 안 되어서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애도하며 기도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목양실에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후회하진 않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